오늘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륙 그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쟁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남쪽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동쪽에 암몬, 모압, 그 야비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쪽에 무식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북쪽에 흉폭한 아수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요 남쪽에 외놈들, 임진왜란 일으켰던 외놈들이 살고 있고, 표현이 좀 그러나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표현해죠. 그죠? 북쪽에 중국 오랑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 호란 이렇게 표현했죠. 1592년에 7년간 임진왜란이 일어났지만 우리 민족은 분연히 이길 수 있었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지만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1950년에 중국과 소련의 등을 넘은 북한이 쳐내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이길 수 있게 되어졌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만만치 않은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동안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이겨본 적이 없고 늘 괴롭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서 지금까지 잃었던 땅을 전부 빼앗아 회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전에 땅을 빼앗겼던 곳, 이전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 3만 명 죽임을 당했던 그곳에다가 큰 돌을 갖다 세우고 에베네셀 이렇게 썼습니다. 도움의 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그런 일입니까? 저도 오랜 동안 대전서 목회하다가 이 경주에 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에베네셀 그런 고백을 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의 돌을 딱 갖다 세우고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그런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도우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도우심 얻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 입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신들, 온갖 잡신들을 전부 갖다 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가 이해가 되어지냐 하면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하였는지,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가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 황량한 벌판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겨우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알이 무슨 신이냐 하면 비의 신이거든요. 와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막 바알신의 기우제를 지내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에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배우자인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고 바알의 아내였던 아스다롯, 우리는 흔히 아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아세라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 하면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와보니까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와봤는데 뭐 젖과 꿀이 여기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개풀 뭐 그런 표현을 쓰죠. 와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비 안 오면 도대체가 농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그러니 어떻게 바알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던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땡땡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 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팔짱 딱 끼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저 밑에서 애굽에 쳐들어오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럼에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지고, 이스라엘이 왜 어려운가, 이스라엘이 왜 괴로운가.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이 바알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세라 섬긴 그 우상을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만 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우리 사는 집에 보니까 부적이 크다 하는 거 하나 붙어 있더니 뭐 마루에는 달마 대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달마 대사님은 떼어가셨대. 부적은 안 떼어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띠가지 왜 안 떼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른 그냥 떼가지고 제가 북북 찢어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도배를 샥 그냥 깔끔하게, 이따 한번 와보시면 압니다. 도배를 깔끔하게, 뭐 낡은 빌라이지만 도배를 깔끔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우상을 버려야, 세상의 신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그렇게 미스바로 불러 모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이스라엘이 모여서 우리하고 대적하려는가 보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우레를 바라셔서, 오늘 말씀에 우레를 바라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시니까, 그러니 블레셋의 기가 죽고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며칠 전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그거 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막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리 막내도 막 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 제가 가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소리를 치냐고 파리채로 툭 때려서 잡았어. 그리고 뭐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비행기에 넣고 물 쓱 하고 내렸더니 샥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인생은 그렇죠. 인생은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소리치고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무슨 뭐 저쪽에서 시커먼 구름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바람 불고 그러다가 막 번개치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스라엘 쳐들어왔더니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르르 쿵쿵쿵 하면서 막 내 아들아 하면서 쾅 치고 막 물러가라 이것들아 하고 쾅,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번개를 치고 우레를 바라니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이 노하였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고 막 그러만 날살리라 하고 막 도망을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상을 내어버리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내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을 주셔서 위기를 피하게, 고난을 피하게,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100장 사고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은 그래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장 사다가 보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보면 내가 좋아지겠지, 내 자식이 좋아지겠지, 내 환경이 좋아지겠지, 내 여건이 좋아지겠지, 그런 걸 생각하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71년 전에 이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불국동에 불국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경주침례교회까지 걸어서 가서 믿음의 삶을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산을 두드려 보면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저 시내 교회에 가는 것이 더 쉬웠겠고, 그때 이미 이웃의 장로교회는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었겠습니다. 그 교회 가는 게 더 쉬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우리 침례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침례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웠으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땀과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오늘 이 교회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부터 해서 1층, 본당 이렇게 중 3층까지 다 치면 거의 300평 교회가, 건평 300평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 평 건축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지으려면 30억 정도는 있어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편입니다. 교인 100명, 150명 있는 교회로 가지고 교회가 30억 건축할 수 있느냐? 불가능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유 있고 넉넉한 분들 많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유 있고 넉넉한 분이 많다고 해서 건축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 있기까지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마다 헌신하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 우상을 내려놓고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 우리 교회를 건축하였던 그 선배들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우리 교회가요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오직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차곡차곡 이렇게 한 장 한 장 벽돌 쌓듯이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해지고 또 이제 노쇠하여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를 건축하였던 분들처럼, 또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는 뭐가 달라서 건축을 했나요?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 우리 모두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은혜의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장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귀가 세상 가운데서 장난을 안 합니다. 마귀가 교회 가운데서 장난을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질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살다가 보면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눈에 거스르는 일 많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고 그것이 악한 마귀의 장난이고,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마귀에게 없습니다. 마귀에게 없는 것이 소망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있으니 우리가 그것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상을 내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랑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열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든 이스라엘이 죽을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과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며 나와 내 시종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하고 그 모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볼 수 있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부르짖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번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마귀가 그냥 떼거리로 달려오는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중심성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대적을 원수를 이길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도우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미스바 센까지 따라갈 수 있게 그곳에 기념의 돌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 보여주시니 우상을 버리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다시는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이 악한 마귀가 와서 장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 좋습니다. 햇볕 정책을 해서 북한에 나무도 심어주고 뭐도 퍼다주고 뭐도 퍼다주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햇볕 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퍼다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나누어주고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어느 데다가 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쏘아야 잘 쏠까? 도대체 원자력 발전소 있는 여기다가 쏘아야 될까?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있는 그거다 쏘아야 될까? 아니면 삼각산 밑에 청와대에다 쏘아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 퍼다준다고 해서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쓸데없는 정책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주셨던 두려움,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내분을 주시면 북한이 무너지고 그 체제가 무너지고 그 악한 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퍼줘 보십시오. 퍼준다고 달라질 것이 있는가? 아니요. 퍼줬다가요 실컷 두드려 막는 그런 일들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누구에게 있느냐?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평안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퍼주면 그걸로 그냥 탱크 만들어가지고 또 쳐들어올 생각만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954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침신대도 1954년에 개교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54년도 71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8월 15일 얼마나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이곳에 영혼이 해방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중심성,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아들아, 알았다 내 딸아,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니 악한 것들이 그냥 꽁무니를 빼고 7길로 왔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갈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의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던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기념비 세우게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지도자가 있는 날 동안 다시는 어려움 없고 평화가 임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 똘똘 뭉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가 잘 되어지고 이곳을 떠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축복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크신 은혜, 놀라운 도우심 은총으로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